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오랜만에 친정집에 온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광야 시절 10년 4개월을 지나면서 여기서 많이 울었고 무릎을 꿇었고 정말 야곱이 하나님에 간구했던 그 장면이 주만 스쳐가면서 오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라는 이 책 전체 50장에 이르는 창세기라는 책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3인방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인방으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모세를 이끌어 출애굽을 할 때 미디안 광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중에서 저는 야곱의 하나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허물 많은 야곱, 실수 많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야곱이었잖아요. 그를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면 허물 많은 저를, 이기적인 저를 또한 분명히 사랑하실 줄 믿기 때문에 전 야곱에게 훨씬 많이 끌립니다. 이런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미국 소셜국이 지난 15 년간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남자 이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성경 속 인물이 누구냐 하면 노아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야곱이에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걸 말해주죠. 야곱처럼 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사는 모습이 야곱 같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이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건에 2번 등장하는데 오늘이 그 중에 하나예요. 바로 첫 번째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 맹세의 음물이란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오래전 가나안의 한 부족의 왕인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으면서 그때 맹세했던 음물이기에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맹세 음물이라 그래요. 이곳에서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3대가 거기서 머물고 이 새를 키워나가고 자손을 번성해 나갑니다. 야곱에게는 태어나 자란 고향이 바로 브엘세바예요. 야곱이 지금 고향을 떠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인 하란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의 외삼촌이 살고 있었거든요.
외삼촌 당연히 친척이니까 만나러 다녀온다 그래 떠나는 것이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망가듯 가는 거예요. 쫓겨가듯 가는 거예요. 이유는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야곱이 집에 있는데 형이 사냥 나갔다가 기진하에 들어오는데 이 동생 야곱이 팥죽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딜을 하는 거예요. 형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팥죽을 주지. 야곱 에서가 배고픈데 그 장자가 뭐 대수냐 하고 바꿔 먹었어요. 그래서 뺏겼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씨 넉넉한 에서는 그것까지는 참을 수가 있었어요. 왜? 장자권이 너에게 넘어가든 안 하든 나이를 보나 뭐보다 형은 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뜨기 전에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서가 들로 나가서 그 들짐승을 잡으러 간 사이에 그 사이에 모종의 썸띵이 이루어진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꼬드겨가지고 여차여차해서 너희 아버지가 너 형 에서에게 축복을 빌어주려고 한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가장 맛있는 하는 그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위장을 시켜가지고 그 축복마저 가로챕니다. 얼마나 부해가 나겠어요. 야곱이 에서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면서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데 어느 날 가만히 뒀다가는 이거 형제끼리 칼 부른다고 난리가 나겠어요. 그래서 일단 형 노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집으로 피신가 있어라고 일러주고 이삭과 긴히 상의한 뒤에 이삭에게 복을 빌어주고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하란 집으로 가는 그 과정은 전적으로 야곱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자발적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역자 마틴 루터는 바로 이 대목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대목이 있어요. 만약 나였다면 나는 분명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이고 갖다 주는 그 별미 접시를 아마 바닥에다 내동쟁이 쳤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별미를 담은 접시를 내동쟁이 치고 엄마의 모의에 가담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치사한 동생에 대면 안 됐다 이 말이죠. 분명 인간적인 그럼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동생답고 그게 순리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해서는 해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는데 야곱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엄마와 모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급히 피신하여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7세였어요. 77이에요. 게다가 하란까지 편도만 약 800km 넘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떠나면서 아마 그 시간이 20년 동안 길어질 것이라는 건 야곱이 아마 새까맣게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 외삼촌에서는 하란까지 가는 여정에서 야곱은 그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도망가는 길입니다. 형의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도망가는 야곱입니다. 살기 위해 도망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3대째 신앙의 가정에 태어난 아들이거든요. 하란을 도망치기 전에는 야곱에게는 아버지는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었어요. 이 하나님 그날 캄캄한 들녘에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얄미운 야곱, 속썩이는 야곱, 사기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극적으로 만난 상황에 대해 오늘 보면 11절, 12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야곱이 친히 명명한 베델이라는 그곳을 말합니다. 고향 브엘세바 약 8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유숙이라고 했습니다. 나그네가 자기 겉옷으로 몸을 덮고 밤을 적당히 지새우는 그런 걸 말합니다. 야곱의 나이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며칠에 걸쳐서 여기까지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친 상태에서 그날 밤 들판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옷으로 막아가면서 돌을 베고 잠을 청하려고 누웠습니다. 이 장면 상상해 가십니까? 며칠을 그렇게 들판에서 잠을 잤지만 그날따라 밤 공기가 무척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하늘에 유난히 별들이 반짝반짝 빛난 별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특별히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 이 세 개의 별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오래 죄진 사람이 찔린다고. 근데 한 별이 형 에서 얼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또 한 별은 아버지 이삭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또 하나는 어머니 리브가 얼굴이 거기서 별에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다 나갔다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꿈을 꿉니다. 하늘 사다리가 쭉 내려와서 야곱이 잠드는 땅에 턱 하고 자리를 잡습니다. 천사들이 그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야곱의 사다리라 그랬죠. 야곱이 꿈속에서 이 광경을 올려다보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때 야곱을 설명하면 이 정도의 아마 이력이 많이 붙은 사람이에요. 죄짓고 쫓겨 도망가던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지치고 힘들 때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에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걱정, 근심, 불안, 공포에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신음하가는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돌아가고 싶은데 갔다가 맞아 죽거든요. 결코 돌아갈 수 없는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냥 거칠고 황량한 들판에 누워있는 야곱을 찾아오셨다란 말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친히 하늘에서 사다리를 야곱이 누워있는 곳에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향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나는 여호와니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저는 많이 생각해 봤던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 너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상황에 따라 내가 네 하나님 돼줄게 아닐게 이렇게 변덕 맞으신 분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쭉 보세요. 이 야곱 이게 사람 아니잖아요. 보통 좀 많이 했잖아요.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신단 말씀입니다. 야곱을 보세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는 사람 앞에조차 얼굴을 둘 수 없을 만큼 창피한 그런 자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평생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야곱이었습니다. 평생 꾀로만 살아왔고요. 형에게 손해만 끼쳤던 야곱이었고요. 형의 장자 명분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해서는 결코 안 되는 소금숟가락에 써서 축복마저 가르친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형과 아버지에게 용서도 안 구했어요.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친 야곱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쓰여 있는 굵직한 야곱의 평생 이력서입니다. 여러분, 이런 레주메 가지고 갔다가는 당장 쫓겨나죠. 누가 직장을 주겠습니까?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 여기 적혀있지 않고 못되고 야비한 뒷이야기는 성경에 다 안 적어서 그렇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야곱을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전이 대목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제나 오늘이나 올 한 해 내내 평생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를 또한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야곱 나타나셔서 야곱아 이제부터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신 말씀 후에 참 놀라운 말씀을 이어갑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누워있는 땅이라고 했어요. 야곱이 도망가다가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누워 잠이 든 허허벌판이에요. 차디찬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로 누워있기에 아픔과 고난과 슬픔의 땅입니다. 자신이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돌아보면서 깊은 회한과 뉘우치고 있는 그 눈물의 땅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땅 뭐하나 전혀 달가운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꿔주셨고요. 야곱과 후손에게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훗날 그렇게 그대로 되게 만드셨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과 저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원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서 계신 땅과 삶의 상황을 반드시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여러분과 자녀손들에게 반드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약속이며 네 가지 약속을 담고 있어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지향적인 존재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아 누릴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고 근원적인 축복이 뭐냐?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이에요.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이걸 잘 알았던 다윗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훗날 바울이 그것을 자기의 버전에게 탁월하게 재해석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것도 감옥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둘째, 내가 너를 지키겠다.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약속입니다. 인생을 산 사람들은 자기 보호를 위해 이런저런 장치를 해둡니다. 건강보험 들고 생명보험도 들고 자동차 보험 들고 지진보험, 홍수보험, 집보험, 교육보험, 장애보험, 은퇴보험, 그 어느 보험도 여러분 하나님 보험에 견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지금도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딱 두 나라가 간에 시작된 이 전쟁이 10개월이 넘도록 이어지면서도 이 두 나라를, 이 많은 나라들이 화해를 못 시켜요. 전쟁을 멈추게도 못합니다. 인간의 모든 강화한 무기들을 다 대주고 후원을 하는데도 전혀 힘을 쓰지 못해요. 모든 돈을 끌어 모아도 안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보호와 지킴과 해결책은 땅에서 결코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야곱의 사달의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땅에서 올라갔을까요? 하늘에 내려왔을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세상의 원리 사다리는 땅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땅이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신앙의 원리는 사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땅이 흔들려도 끄떡 없습니다. 야곱의 사다리 그 시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셋째,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겠다. 돌이키심의 약속입니다. 연약하여 때때로 넘어집니다. 우리 멀리 보지 못해 때때로 자꾸 곁길로 갑니다. 때로 멀리가 돌아오지 못합니다. 아니 돌아올 생각도 안 났습니다. 그럴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멀리 용수처럼 딱 끊어져 버리고 그냥 다시 원래 돌아오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은 다윗이 그의 고백을 이렇게 탁월하게 해석해 놨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이며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제가 저쪽에서 아까 서 있어서 오늘 예배를 이렇게 쭉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 포톨라 성전의 예배 상황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나름대로 자그마한 비전을 주셨어요. 너가 앞으로 돌아갈 것 내가 마련할 테니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 좋잖아요. 혹 사랑하는 사람이 멀리가 있습니까? 그의 자녀이든 누구든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 끝에서 반드시 돌이키십니다. 이 세상 어디 끝까지 가든 돌이키십니다. 넷째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라. 이루심의 약속입니다. 그냥 말씀하신 거냐요? 보세요.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저희 대목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이따금씩 붙여드리는 별칭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끝장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화끈하신 하나님이세요. 결코 적당히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간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 네 가지 약속을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라해 보시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 엄청난 약속을 꿈에서 들은 야곱이 어떻게 그냥 쿨쿨 잠만 잘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잠을 깹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16절에 들어보세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야곱이 누워있는 벌판입니다. 야곱을 두르고는 캄캄한 어둠 황량한 들판이에요. 야곱이 배기하고 잠들은 거치고 삭막한 광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형편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대실망과 분노와 분노를 일으키고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선포해 주셨어요. 생전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였습니다. 야곱이 두렵고 떨리는 나머지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하나님을 거친 광야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 자리에서 베개하던 돌로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오늘 19절 마지막은 야곱이 베델이라고 부른 그 장소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루스, 거칠고 삭막한 곳이란 뜻입니다. 즉 광야입니다. 실패한 자로,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자로, 가정의 화목을 깨뜨린 장본인으로, 아버지의 형을 속인 거짓말장이로, 순절함을 꿰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사기꾼한 낙인이 찍혀서 도망가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곳이 바로 루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 인생의 그 거치고 삭막한 광야 루스를 당신이 함께 거하는 베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과 몇 시간여로 우리는 소망 가득한 2023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지나가야 할 새해 시간과 삶의 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거친 광야의 시간이요, 장소요, 과정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정신없이 걷다가 멈춰서서 어쩔 줄 모르고 야곱처럼 그냥 지쳐 누워버릴 때가 올해를 살아보면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눈물의 자리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일 때가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깊은 회한에 잠겨서 아직 어떡하라고 넋을 놓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이든 그 자리가 어디든 관계없습니다. 우리 각자의 돌베개를 꺼내 그것을 베고 누워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가져왔어요, 돌베개. 보세요. 이 돌베개를 딱 베고 이렇게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화장실이든 뭐 직장에 가는 베개에 누우세요. 주님, 나 지금 여기 광야 루스에 있습니다. 해가 바뀌기 전이 광야입니다. 여기 시간 이곳을 베델의 시간, 베델의 제단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을 여시고 소망과 구원 그리고 은총의 사닥다리를 내려 우리로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걸 다 이루리라. 바로 이 약속을 먼 훗날 우리 주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땅에 계셨을 때 하시던 말씀이 그된 분명한 증거입니다. 참새도 제 집이 있다더라, 여우도 굴이 있다더라, 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는 우리 주님 시간 날 때마다 그래서 거친 들로 다니기를 너무너무 자주 하셨어요. 때로는 한적한 들판 산 골짜기에 가셔서 이처럼 돌베개 베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당신의 삶의 시간과 자리를 언제나 베델의 현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후 2023년 끝날까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 시간을 베델로 만드는 탁월한 기도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리라. 이 은혜를 오늘과 내일 2023 광야 인생에 가는 내내 시마다 때마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시간입니다. 광야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쓰러질지도 모르고 힘들지도 모르고 무슨 날지 모르지만 하느님, 야곱의 베개를 내 베개로 삼고 주님이 베개 삼은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 외칩니다. 주님, 나 이루스 광야에 있습니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도 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아버지는 배기하는 그 자리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구원과 소망의 사닥다리로 나를 이끌어 이 하루 내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